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과거의 삶에 대한 이야기로 그의 간증을 시작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예수를 믿기 전에 바울의 삶에 대한 간증이죠. 9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의 소망, 즉 구약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소망,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죠. 그 소망을 이젠 자연스럽게 나사렛 예수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것,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이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나 자신도 그런 사실을 너희들처럼, 나를 고발한 너희들처럼 나도 사실은 그런 사실을 믿지 못했다. 그 나사렛 예수가 구약이 예언한, 하나님이 예언하신 메시아라는 사실 나도 믿지 못했었다 라며 솔직한 자기 고백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처럼 당신들처럼 나도 나사렛 예수를 대적했었노라 라고 솔직하게 자기 지난 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대적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일을 했다라고 자신이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나사렛 예수를 대적해서 벌인 많은 일들, 어떤 일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8장 3절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좀 더 쉬운 성경은 이렇게 본문을 번역하죠. 그 부분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은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남자든 여자든 닥치는 대로 끌어내어 감옥에 넣었습니다. 이렇게 번역해요. 보십시오. 없애버리려고, 교회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또 닥치는 대로 이렇게 표현해요. 얼마나 나사렛 예수를 얼마나 열심히 대적했었는지 잘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에요. 없애버리려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그토록 열심히 나사렛 예수를 대적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중 얼마는 잡아왔던 그중 얼마는 죽이까지 했습니다. 다시 보면 오늘 보면 10절 말씀 같이 읽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네. 성도를 죽이는 데 앞장섰던, 교회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했던 말 그대로 누구보다, 어느 누구보다 더 극렬하게 나사렛 예수를 대적했던 자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죠. 같이 읽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먼저는 예루살렘 인근의 회당에서도 나사렛 예수를 대적하는 일들을 그는 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랬답니다.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다라고. 강제로 모독하게 하는 말. 성도들을 잡아다가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다가 나사렛 예수를 배신하고 저주하는 말을 스스로 하게끔 했다는 겁니다. 성도를 잡아 가두고 고문하고 심지어 죽이면서 동시에 그렇게 회유하는 거죠. 나사렛 예수를 만일에 너희가 부인하고 신앙을 버리고 예수에게서 돌아선다면 살려주마, 이렇게 회유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로마 황제 트라이안 시대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면서 모진 고문을 하며 사자밥이 되게 하면서 만일에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한다면, 돌아선다면 살려주마라고 회유했다고 합니다. 죽음이냐 신앙이냐
죽음이냐 아니면 배신이냐, 그 중에서 선택하게 한 거죠. 예수를 배신하고 살 것이냐 아니면 신앙 가지고 믿음 가지고 순교할 것이냐, 이것 선택하게 한 거죠. 참 잔인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런 만행도 했었노라 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을 잡아다가 죽음에 내어주면서 만일 지금이라도 신앙을 부인하면 살려주마 라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때로는 우리도 어쩌면 그런 선택의 순간에 설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이냐 아니면 배신이냐 부인이냐, 뭐 이런 선택의 순간들. 변함없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리에 서 있을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화려함과 풍요로움으로 유혹하는 세상의 편으로 넘어갈 것인지, 그런 선택의 순간.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에 서 있을 것인지, 아니면 예배 자리를 버리고 세상의 즐거움, 쾌락을 누리는 자리로 넘어갈 것인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섬길 것인지, 아니면 나의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그런 섬김의 자리를 벗어날 것인지, 뭐 이런 선택들, 아마도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의 선택의 순간들을 우리는 만날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런지요? 정말 바라기는 변함없는 모습으로 예수를 주로, 내 삶의 주로, 내 인생의 주로 고백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든 변함없는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이기를 소원합니다. 여전히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나사렛 예수를 대적했던 바울입니다. 예루살렘과 인근에서만이 아니라 멀리 외국성까지 가서 나사렛 예수를 대적하는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바울은 나사렛 예수와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향한 분노가 가득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박해하다라는 이 표현은 그냥 뭐 싫어하거나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사냥감을 뒤따르는 쫓는 포수의 모습을, 사냥감을 쫓는 포수의 모습을 묘사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혹은 이제 전쟁에서 지고 승기를 잃어버리고 지고 도망하는 그런 적을 뒤쫓아서, 끝까지 뒤쫓아서 죽이려는 군인들의 그런 열심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즉 결코 놓치지 않으려는, 결코 살려두지 않으려는 그런 열심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철저하게 또 치열하게 나사렛 예수를 싫어했는지 보여주는 그런 표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 더 봅시다. 12절 같이 읽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여기서부터는 너무나 유명한 다메섹의 체험 이야기가 시작되죠. 그토록 예루살렘과 그 인근에서 치열하게, 극렬하게 나사렛 예수를 대적하던 바울이 어떻게 지금 이런 간증을 하고 있는 이 지금의 모습, 이전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의 사람으로, 이전과는 정반대의 사람으로 나사렛 예수를 그렇게 대적하던 사람이 이제는 나사렛 예수의 편에 서서 그 예수를 전하는 자로 뒤바뀔 수, 변신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이 사건을 통해서 설명하죠. 이 사건은 이미 우리가 다룬 내용이라서 따로 다시 다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14절에 흥미로운 표현이 등장해서 그 부분만 좀 살펴보려 합니다. 14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자, 보십시오. 주님께서 바울의 그 극렬한 열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극렬하게 예수를 대적하고 박해하던 바울의 그 열심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가시채를 뒷발질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가시채를 뒷발질했다. 가시채는 소를 모는
도구입니다. 끝에 날카로운 뼈 조각이나 쇠 조각이 박혀 있는 그런 막대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소를 몰아요. 이리 가게 하고 저리 가게 하고 서게도 하고 가게도 하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그 가시채를 가지고 소를 모는데 소가 말을 듣지 않는다면 자기를 이렇게 모는 그 가시채를 자신의 발로 뒷발질한다면 그 결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날카로운 쇠조각이나 뼈조각에 자신의 발만 상할 뿐인 거죠. 자신의 뒷발만 상처가 날 뿐입니다. 자신만 손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 가시채를 뒷발질하다라는 이 표현은 자신보다 강한 힘을 가진 신과 같은 그런 존재에 부질없이 항변할 때, 그럴 때 자신만 손해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속담과 같은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 거죠. 신 혹은 운명 이런 것에 대항해봤자, 맞서봤자 나만 손해라는 그런 의미의 표현인 겁니다. 어리석고 무모한 행동을 의미할 때 가시채를 뒷발질하는구나,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성도를 그렇게 극렬하게 박해했던 바울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어요.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 같은 어리석고 무모한 삶이었다는 겁니다. 자신은 몰랐지만 그 열심이 결국은 마치 가시채를 뒷발질해 자기만 손해인 그런 어리석고 무모한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혹 우리도 그렇게 어리석은 모습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만 손해인 행동들, 그래봤자 나만 손해인 행동들. 제 스스로 한번 제 모습을 돌아봤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가끔, 아니 자주 주님을 향해서 불평하기도 하고 불만을 터뜨리기도 하고 원망을 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에게 삐져가지고 일부러 주께서 하지 말라는 것들, 주께서 싫어하시는 것들 굳이 할 때도 있습니다. 말씀은 한쪽으로 치우쳐두기도 하고 기도의 자리는 외면하기도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화가 나서 혹은 삐져서 나 밥 안 먹겠다라고 뭐 그러는 것과 비슷하죠. 신경절 벌고 투정하고. 근데 우리는 압니다. 그래봤자 자기의 배만 고플 뿐이죠. 자기만 손해인 거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삐지고 말씀 밀쳐두고 기도의 자리 외면해봤자 시간 지나고 나면 나만 손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구약에서 그런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수시로 불만을 터뜨리고 했던, 하나님 때문에 수시로 삐지고 했던 그런 한 사람 선지자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서 4장 3절 8절을 보겠는데 먼저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에게 단단히 토라져서 그럴 거면 아예 날 죽여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향해서 삿대질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면 그냥 날 죽이십시오 라고. 8절 후반부도 같이 읽죠. 시작.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요나의 이 표정, 말투가 혹시 느껴지시는지요?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랬겠어요? 아닐 거예요.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늘을 향해서 이럴 거면 그냥 죽여주시지 왜 살게 하십니까? 라고 아마 온갖 투정을 다 했을 겁니다. 요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마도 성경에서 이 요나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단단히 토라졌던 사람 또 없을 겁니다. 성경에서 요나처럼 이렇게 자주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을 터뜨린 사람도,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도 아마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자신이 생각하는 방법과 다르다고 토라지고 화를 냅니다. 수시로. 또 우리를 압니다. 결국 요나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죠. 결국 요나는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들이는 것이 내게 오히려 유익이고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빨리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 인정이 늦으면 늦을수록 나만 손해, 우리만 손해인 거죠. 오늘 부분의 말씀은 바울의 그 열심이 오히려 더 그 자신에게 손해였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바울의 모습, 다시금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게 됩니다. 자, 16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주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너의 발로 서라. 우리에게는 별 의미 없이 들리는 표현이죠. 일어나 서라. 별 의미 없이 들리는 표현이지만 구약 성경의 배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표현은 일어나라, 너의 발로 서라. 이 표현은 엄청난 의미로 해석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에스겔서 2장 1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바로 여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를 부르실 때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일어나라 서라. 이런 표현.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 사용하시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을 의미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지금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삶이 이렇게 180도 완전히 바뀌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극렬하게 대적하는 자에서 이제는 반대로 극렬하게 전하는 자로 바뀐 그 과정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또한 자신이 왜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도 이야기하죠. 다시 16절 말씀 보십시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이유는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대해서 종과 증인 삼으려 함이니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이유는, 목적은 종과 증인으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한 종, 무엇을 위한 증인입니까? 담의 세계에서 본 일, 그리고 장차 보게 될 일을 위한 종, 증인이라고 표현해요. 증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적이 있으니까 넘어가려 합니다. 그런데 종이라는 표현은 좀 더 살펴보려 합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사도행전은 거의 끝마쳐 가는데요. 이 사도행전의 기록 가운데 종이라는 표현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킨 본문은 바로 오늘 처음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사도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서 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사용된 종이라는 표현은 군함, 로마 시대에 있었던 군함 있죠. 군함의 가장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사람, 그들은 노예였거든요. 그들을 바로 표현하는 표현이 종이라는 표현이에요. 군함의 맨 밑에서 노를 져야 되는 사람. 이들은 원래 사형에 해당되는 중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형을 집행하는 대신에 당장 죽이지 않고 대신에 사형을 유예하고 배 밑바닥에, 군함 밑바닥에 들어가서 평생토록 노를 젓게 된 사람들을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들은 죽을 때까지 주어진 명령에 따라서 노를 젓거나 멈추거나 이 일만 할 뿐입니다. 이게 종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람에게 자신의 의지라든가 자신의 고집이라든가 자신의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평생 노만 저을 뿐. 저는 오늘 좀 힘드니까 오늘 좀 쉴래요?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좀 몸이 피곤하니까 오늘은 그냥 좀 쉬고 싶습니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좀 뒤로 젖고 싶은데 이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의지, 고집, 생각
자신의 취향 이런 것들은 전혀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 종입니다. 근데 성경은 주께서 바울을 이런 종으로 부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의 입장에서 자신이 그런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 바울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인정할 수 없는, 화가 날 수도 있는 그런 부르심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당대 최고의 학벌을 자랑하는 바울입니다. 최고의 경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그런 바울을 자신의 의지나 생각이나 고집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무시당하는 그런 종으로 부르셨다는 주님의 부르심. 제가 만일 바울의 입장이었다면 나를 뭘로 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아마 이렇게 반응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내 생각, 내 기분, 내 상황 이런 거 전혀 중요치 않은 종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면,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뭘로 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런 나를 종으로 부르시다니 아마 그렇게 반응하실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바울은 스스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 같이 읽죠.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네. 다메섹에서 종으로 부르심 받은 이후에 바울은 스스로를 그런 종으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예수의 명에 따라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노를 저어야 되는 종이라고 스스로를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종으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을 그는 받아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정말로 그 종으로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고집, 자신의 판단은 다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인이신 주님이 시키는 대로 평생 복음을 위해서 노를 젓는 자로 살아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은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은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해요. 골로새서 1장 7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골로새서에서는 또 다른 사람 에바브라를 역시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에바브라는 바울에게 배운 사람이에요. 종인 바울에게 배운 에바브라도 종으로 표현되고 있고요. 또 그 에바브라에게 배운 또 다른 사람들도 역시 그리스도의 종으로 표현합니다. 쉬운 성경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 밑에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한 사람은 에바브라였습니다. 그는 우리와 함께 복음을 전한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입니다. 네, 그렇게 표현해요. 그도 그리스도의 종으로. 바울도 그리스도의 종이었고, 바울뿐 아니라 바울에게서 배운 에바브라도 그리스도의 종이었고, 또 그에게 배운 또 다른 일도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고 그들에게서 배운 우리도, 여러분도 역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여러분 역시 예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해야만 하는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이후로 그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부르심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우리가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 표현 속에는 각자 부르심이 다 다르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어요. 각자 부르심에 합당하게 일하라, 이 표현은 부르심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종이지만
다 그리스도의 종이지만 해야 하는 일들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를 들면 교회에서 한정하면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집사로 이렇게 부르심을 다 다르게 받게 되죠.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도 어떤 사람은 남편으로, 어떤 사람은 아내로, 어떤 사람은 부모로, 어떤 사람은 자녀로 부르심을 받게 되죠. 다 다른 부르심이 있습니다. 일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각자의 부르심이 다 다릅니다. 저마다 다 다른 부르심이지만 저마다 그 부르심에 어울리게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한 가지만 더, 부르심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죠.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 보면 부름의 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에는 상이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그 순종, 종으로서의 그런 섬김, 헛된 수고, 수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부르심에 열심히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 그 뒤에는 상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종이 주인의 명대로 했다고 해서 그게 무슨 자랑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세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은혜롭게도 당연히 종으로서 섬겨야 되고 종으로서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더니 너무나 은혜롭게도 상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전에 종으로서의 우리 모든 수고와 땀 흘림과 그런 것들 다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상이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상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에 순종하는 건 아닐 겁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그 자체가 내게 복이고 그것 자체가 내가 유익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은혜롭게도 상까지도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니까. 해서 우리는 그 상도 기대하면서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네, 그런 부르심에 따라서 예수의 종으로 변화된 바울은 주인이신 예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로 향합니다. 주께서 바울을 다시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향하게로 보내신 이유가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만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18절 같이 읽죠.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보십시오. 주인이신 예수께서 종인 바울을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각 이방인들에게 보내신 이유는 이거라라고 기록합니다.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또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죄사함 받고 거룩하게 되어 기업을 얻게 하려고, 이런 일들을 위해서 주님은 종인 바울을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보내신 겁니다. 눈을 뜨게 한다는 것은 죄와 방탕한 세상적인 삶에서 벗어나도록 진리의 빛을 보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어둠에서 벗어나 사단의 세력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역은 사단의 권세에서 놓여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이 사역은 사실은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의 사역이었어요. 이사야 42장 6절 7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의 사역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를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나오게 하리라 라고.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의 본문에서 바로 이 일을 메시아가 하는 그 사역을 이제는 바울이 하고 있노라라고 바울의 사역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바울에게 위임했고, 그리고 그 사실은 또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일들이 위임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 사역은 더 이상 바울의 사역도 아니고요. 이제는 우리들의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흑암의 권세에 있는 이들, 여전히 어둠의 자리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 이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어서 빛으로 나오게 하는 이 사역,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 이 사역들이 바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사역이라고 사도행전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일들이 주께서 오늘의 종인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일, 여전히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여전히 어둠의 자리에서 세상 속에 신음하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사실, 이 일을 위해서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의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내 기분의 어떠함, 내 판단의 어떠함, 내 상황의 어떠함 다 내려놓고 그저 부르심대로 그 부르심의 상급을 기대하며 종으로 열심을 내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노라 라고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역시 주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이 일을 위해서 달려가는 한 주간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순종함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진리의 빛을 발견하게 되기를, 우리의 섬김으로 인하여 또 다른 한 사람이 나처럼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게 되는 복된 우리 모두의 이번 한 주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